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같이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또한 이 오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삼아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알고 계시다시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다가 저녁쯤에 저기 잠실을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 장난감 파는 곳에 엄청난 인파의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붐볐던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이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는 대체적인 나라들이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하지 않고 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그때 이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는데요. 어쨌거나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왜 어린이날을 기대할까요? 왜 기다려질까요? 네, 첫째는 선물을 받기 때문이죠. 선물을 받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기 때문에 이 어린이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나아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날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대공원을 가고 놀이공원을 가고 하루 종일 놀 수가 있는 것이죠. 학원이나 공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 생일날인데도 학원은 갑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은 학원을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공부와 학원을 다니게 하고 또한 차로 실어 나를까요? 자, 지난번에 온 중학교 2학년 친구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양에 사는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학원을 가느냐? 대치동까지 학원을 간다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대치동까지 밤마다 실어 나르고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조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일까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문제를 잘 풀기 위함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시험에 관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것이고, 길게 보자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이죠. 즉 미래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키로서 공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학원이나 공부나 학위로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풀어집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도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문제가 많으시겠죠. 우리 아이들은 문제가 더 작겠지만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답을 잘 찾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앞에 문제를 미리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 치기 전에 문제를 미리 알게 되면 시험을 잘 풀 수 있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기웃거리고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붙들며 살아갑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기도 기웃거리고 여기도 기웃거립니다. 왜요? 문제를 풀기 위해, 답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아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에 대한 방식과 풀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에 맞는 공식을 대입해야지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맞는 공식이 아니더라도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그 문제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공식을 대입하고 틀린 공식을 대입하면 답도 어떻습니까? 틀리게 되는 것이죠. 답도 틀리게 됩니다. 공식이 잘못되면 답도 틀린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 풀이를 정말 모두가 필요로 하고 모두가 열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풀이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 첫째는 무력의 공식이 있어야 합니다. 무력의 공식, 없을 무입니다. 무력의 공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풀기 위해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지만 문제가 풀립니다. 또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연을 닿아야지만 나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소위 세상에서 볼 때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꼬인 사람들이죠. 정말 문제가 겹겹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이제 그냥 무혈 입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종류나무가 굉장히 많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다른 성들보다 조금 작은 측면에 드는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 성은 강력하게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나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 성이 강력하게 봉쇄되어 있고 강력한 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성과 민족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고 광야를 방황하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지금 이들이 여리고 성 앞에서 무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공식은 플랜 B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밀란을 일으켜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플랜 C를 만들어서 다르게 여리고성을 치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근데 엄청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플랜 A나 플랜 B나 플랜 C나 다 같았습니다. 뭘까요? 그들 자신이 무력한 걸 알았던 것이죠. 그들이 무력하기에 자신들보다 강력한 존재를 붙들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싸울 힘과 능력이 없으므로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를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얼마나 확실한 능력입니까? 이 얼마나 큰 위대함이고 무력할 때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 앞에서 그들이 본 건 뭡니까? 자신들의 무력함입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대입해봤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맞서고 있는 걱정과 문제를 풀어주시고 감당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머리를 써서 나만의 플랜 B, C를 만들지만 그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을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거 하나 결핍이 있을 때야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자만할 때 그것은 신기루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풀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풀이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저기 말도 안 되는 점술가가 역술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존재임을,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또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노력보다 먼저 무엇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떠한 문제풀이, 어떠한 공식이 있어야 되는가? 순종의 공식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는 그 성읍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4절 말씀에 보시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제사장 7을 선택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듯이 7은 성경에서는 완전수인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언제 붑니까? 전쟁을 할 때 불게 됩니다. 나가라, 후퇴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언제 불게 되는가?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쁨이 담긴 축제 때 이 양각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종합해 보자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승리의 전쟁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죠. 무엇을 할 때 그렇게 됩니까? 순종할 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 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게임이 끝이 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노를 받거나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성경 인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처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비참해졌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생이 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더하여졌고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지 못하였고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처절하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함락은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첫 번째는 청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청종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두 번째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청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의 말에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이죠. 강력한 여리고성 전쟁 앞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선포하고 요구했는데도 그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성을 돌고 마지막엔 함성을 지르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일한 사건이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은 우리가 절대 안 된다.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정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물론 뒤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광야에서 죽은 선조들의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겹겹이 꼬인 삶의 답이고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이해가며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무릎으로 올라가야지만 죄를 사하고, 무릎으로 올라가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더 찾아보죠. 다른 것들을 더 살펴보고 이것만으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 이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 예배 드리더라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깃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여리고를 함락함에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궤입니다. 궤. 알고 계시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인식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시대의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의 언약궤, 십자가 목걸이일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상징하는 그 표징일까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풀리고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삶, 말씀이 인도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잘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만 함께하면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그냥 계속 읽으면 되는가?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약궤가 같이 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전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승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무엘상 4장 말씀해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 대패하고 나서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힘을 얻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지게 되죠.
또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그냥 읽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누굽니까?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또한 교사고 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히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단이 붙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붙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미 풀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것들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고 겸손히 받을 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력함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일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며 또 우리가 문제를 대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말씀의 해결이면 은혜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